아멘.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절대로 해석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고 신비로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역사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사건을 오늘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는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우리 어떤 사고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23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사건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쪽 유다 아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침공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군대를 아스 왕은 벌벌 떠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 북쪽 11지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왜 700년 후에 나타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군사를 어떻게 만들고 작전을 어떻게 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앞으로 700년 후에 나타날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안심해라. 앞으로 너희 유다 지파 안에 하나님이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처녀가 임신하도록 하신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자식을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이 역사의 그 힘이
유다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시고 은혜 주시고 일시키시고 도구로 삼아 역사하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도 확실한 모습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아들이 오심은 그 아들의 혜택을 받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임마누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적극적인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우리 모든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할 것 없이 우리 범사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피조물같이 낮아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에 왔어요. 방 한 칸 없는 그곳에 처절하게 극빈한 자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뭘 영접했던,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주변의 상황도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비천하고 아주 낮아진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또렷한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비천하다 그랬어요. 아주 천한 사람이라 그 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 예수님에게 갔던 그 가난한 목동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갔습니다. 권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경배자들이었습니다. 박사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경배자들도 전부 낮아지신 분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어요. 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한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처절하게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탄에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40일 금식기도한 예수님에게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한번 증명해봐.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말이야. 한번 보여줘라.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분 같으면 왕 삼으면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 가운데 오히려 떠나시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손 한번 흔들고 한번 밀고 올라가면 된다고 했던 그들 앞에 인기가 막 절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높은 곳, 낮은 곳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경배자로 세워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셨는가? 낮아진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뭡니까? 죄 사함의 표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곳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는가? 오늘 또 죄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은 죄인들 속에 사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모습으로 예수님 일생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심취해 살았던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구별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세리와 저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잣대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선생은 저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그 임마누엘은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눈에, 제사장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돼야 되는데 같이 안 되거든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평생 그 사역에, 공생애가 전부 낮아지셔서 죄인같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날을 죽으셨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이 오늘 또 아들을 죽이심으로 오늘 또 임마누엘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형벌 가운데 하나님께 원수된 사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받았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오셔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휘떡 보여준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단 사건입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 그러지요.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흔들흔들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오늘 세워졌는지를 모르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이것저것에서 방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12 사도를 보세요.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세상에 자꾸 넘어진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이 확실히 우리에게 오늘 또 그 믿음 가운데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알고 다니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속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도 깊어집니다. 한동안 기독신문에 값싼은혜라는 그 용어가 연재된 적이 있어요. 왜 값싼은혜 속에 사느냐 그 말이지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행동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내 심장과 내 삶에 확 붙들려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달에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말구이에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확고한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자의 의도에 따라 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찾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뒤덮여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아 있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범사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임마누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노력 이러고 살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는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우리가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자인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시간 나는 대로 살아가도 이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 쓴 것은 뭡니까? 예수님 주님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폼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찾아 먹어야죠.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졌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냥 삽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세상적인 모든 두려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거기에서 노임 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두려움을 주고 넘어뜨린 곳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담대하게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히 서서 은혜를 삼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시고 우리도 그런 자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얼마나 다양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까? 세상에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화가 넘칩니까?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회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약점도 장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이제는 믿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 때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댔습니다. 요셉은 의로웠지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문이 망하게 됐습니다. 정혼하고 났는데 보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네.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자리로 결국은 갑니까?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답니다. 누구의 결정에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의 결정에 따라 행했다고 그럽니다. 요셉의 생각대로 안 했습니다. 가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또 붙잡고 믿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약점도 장점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가르치신 그대로, 말씀이 가르친 그대로 그걸 붙잡고 가문이 망하게 됐는데도 가문을 보지 않고,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하며 천사가 떠나갔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12월 달 그냥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